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달려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 때가 있고 학창시절이 있고 젊음의 청춘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50이요 60이요 70이요 80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갖는 것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 살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 없는, 아쉬움이 없는 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자와 실패자는 어떻게 가름을 할 수 있느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베리 파버가 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 지침을 담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성공의 시나리오를 마음에 꿈을 꿔야 된다.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인생 살지 말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뿐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성공의 원리가 아닌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 준비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진행됩니다. 왕들은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의 개인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겠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내 삶의 주체인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에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너다. 네 삶의 주체는 바로 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주체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체자로서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소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한계를 극복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리더,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속으로 또 웃으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이, 내가 뭘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두 원리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원리만을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극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누구나가 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는 두려움이 생기면 부모님 곁에 숨으면 됐어요. 길을 가다가 무서운 개나 어떤 강아지들이 튀어나오면 무서우면 엄마 뒷속으로 숨으면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떤 무서운 장면을 보면 부모님 품에 얼굴을 묻으면 돼요. 특히나 우리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겁나는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중2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변화와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할까 아니면 떨어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될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만의 자기들의 방식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낙천적이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두렵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항상 웃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얼굴이 굳어지고 두려움 속에 떱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방어 기제가 아주 냉정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섞는 걸 싫어하고 매몰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방어 기제가 뭐냐면 무엇에 몰두해요. 어떤 일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만 할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삶을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에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출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이 죽었다 라고 생각할 만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지난날 그가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수기 14장에 가면 믿음의 선포의 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마치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과연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이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난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극복도 할 수 있겠죠. 하지 않은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떠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의 원리를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겼지만 여호수아에게 다른 방법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공의 방법 내가 모세에게 다 말해주지 않았냐? 그 율법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바라보고 나아가라. 바로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이죠. 얼마나 이 가슴이 뜨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하, 오늘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이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달려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정말 신앙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분명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십시오. 스포츠 경기는 기록 경기이지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더 높이, 얼마나 더 멀리 늘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그 올림픽 경기가 운영적인 면에서 평가라기보다는 정말 그 올림픽 경기가 성공적으로 마쳐졌냐를 판단할 때에 세계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통계이지요. 세계 신기록이 몇 개나 나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지라도 역시 또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식과 의술과 과학, 생명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에 직면해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것이고 두려움 속에 떠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내가 내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여호수아의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라 12명 모든 정탐꾼들이 동의 인정하고 고백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걸 바라보고 와서 10사람과 2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장대함, 그리고 그 견고한 요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그러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 40년 전에는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약속의 땅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왜 웁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9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달아오르는 그 믿음의 불을 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한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판단을, 우리가 믿음의 판단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보다 믿음이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믿음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 믿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흔들릴 때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어떤 편견,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던 그 배경의 근거 아닙니까? 믿음입니다. 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신앙, 그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믿음의 적음을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2022년도 한 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 번째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뭐 믿음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우리의 능력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크고 작음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믿음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그래서 그가 혈혈단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다 평정하고 백성들에게 와서 이제는 들어가자, 가능한 얘기겠어요? 아닙니다. 결국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불어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할 때 10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결혼에 그 비유를 든다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완전해서 만난 부부입니까? 아닌 거 인정하시지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남자는 이 돕는 배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완전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내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남편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신 사명과 남편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 다르죠. 그런데 둘이 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부르셨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이 축복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우리의 성도들이 채워주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제가 채워주고, 목자 목녀의 약함을 목원들이 채워주고, 목원들의 약함을 목자 목녀들이 채워주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동역자들로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참 부족하지요. 우리 예일의 공동체에 여전히 약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들은 이 부족한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어찌 제 능력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또 어떤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한계의 문제였습니다. 또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할 때에만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달려나가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